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10처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처럼 항상 은혜가 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다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뭐예요? 맡긴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의 아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종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의 자녀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자신은 물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주인이 허락한 것들이고 주인이 맡긴 것입니다. 종에게는요,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본인이 주인의 소유니까 본인에게 딸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의 소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은요, 주인의 그늘 아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에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힘으로 얻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라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갈라서기도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먹여서, 입혀서, 공부시켜서 키워놨으니까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자식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뭐든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수고를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은혜를 알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주신 것임을 알고 내 수고 위에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그 부모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충성되게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누리고 살다가 결국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그 종류와 분량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으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저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적게. 이 종류와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그래요. 각각 뭐에대로? 그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맡기셨다. 감당할 만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맞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커야 좋습니까? 작아야 좋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옷은 맞아야 좋은 것이죠. 그죠? 옷은 나에게 맞는 거,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 키가 쑥쑥 크니까 옷을 자주 못 사 입히니까 근데 처음에 어떤 거예요? 큰 거 사서 입혔어요. 사람 자식 그냥 뭐 만든 거예요? 바보같이 만들어버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옷은요, 큰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옷은 내 사이즈에 맞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55, 66 이렇게 사이즈를 하더라고요. 55 사이즈도 큰 사람이 있고요. 99 사이즈도 작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앉혀야 하는 것입니다. 맞는 옷을 입혀야 하는 것이죠. 작은 옷을 입히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큰 옷을 입히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뭐 되는 거예요? 바보 취급되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판단을 잘못해서 제대로 맡기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맡은 것이 적다고 비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많다고 두려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이것이 내게 적당하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내가 내 인생의 분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목숨이 온 천하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이죠.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천하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맡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주셨고요. 2 아들을 주셨고요. 양가 부모님 중에 3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1분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목회를 또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에게는요, 이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엄청난 것을, 분량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일 수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명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천하보다 귀한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내가 함께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부분들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고요. 명예는 화무 시비롱이라고 그냥 어떻게 해요? 쉬 떨어져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거나 조금 크거나 그럴 뿐입니다.
아무리 큰 떡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죠? 근데 먹을 만큼 먹고 나눠주지 못하면 썩어서 버리든지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말이죠, 떡이라고 생각해 보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먹을 만큼 먹고 쌓아뒀다가 나중에 다 두고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비교해서 생각하면서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의 일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다 힘들게 살아요.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오셔가지고 뭘 모르는 분이었어요. 목사님은 참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일요일 하루만 일하고 엿새를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엿새를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야, 참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분의 생각에는 목사 일이 되게 쉬워 보였나 봐요. 그냥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입만 열면 되는 줄로 알고 쉬워 보였는가 봐요. 아무튼 그래요. 남의 일은 다 뭐해 보여요? 쉬워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래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분들의 일이 쉬워 보여요. 저는 매주 새로운 것을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익숙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쉬워 보이는데, 근데 회사 다니는 분들은 쉽나요?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나는 힘들고 저 사람은 편하고 쉽고 그러기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인생은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일 충분히 크고 귀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너무 많은 짐을 맡겼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털어버리고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이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들어가서 살아보면 또 답답하다고 뛰쳐나올 거야, 그죠? 아무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모세가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별별 핑계를 대다가 어쩔 수 없이 갔잖아요. 근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애굽에 갔어요. 감당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죠? 멋지게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감당을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능히 뭐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 5달란트 아니라 10달란트라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그것을 능히 뭐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갑절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적지 않다. 많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는데,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요? 저울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는데 무게의 측정 단위와 화폐의 단위로 발전을 했어요. 단어의 개념이 무게로는 약 34kg이에요. 몇 킬로예요? 34kg이고요. 화폐로는, 돈으로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6,000데나리온이니까 잘 느낌이 안 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년 365일 300일씩 일한다고 할 때 20년을 일한 것을 다 모아놔야 6천 데나리오거든요. 20년. 이거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우리 기준으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데 요즘 금 시세로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제 기절할 것 같아요.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요즘 금 시세가 정말 고공행진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90만 원대 가다가 70만 원대로 지금 내려온 시세예요. 내려온 시세인데요. 금 1kg짜리 순금 골드바가 확인해 보니까 2억 3,050만 원이에요. 1kg짜리가 얼마? 2억 3,0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금 1달란트가 34kg이니까 곱하기 34를 하면 얼마냐면 78억이에요. 금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78억이에요. 2달란트는 얼마예요? 156억이에요. 그러면 5달란트는 얼마예요? 390억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격이에요? 390억을. 2달란트 받은 사람 156억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78억을. 금으로 계산하니까 이래요. 근데 이제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또 확 떨어지더라고요. 요새 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놀라실 거예요.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볼 경우에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6천 데나리오는 2020년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그랬어요. 2025년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103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계산하면 82,400원입니다. 82,400원 곱하기 6천이면 얼마냐면 4억 9,440만 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4억 9,440만 원이에요. 한 5억에 가까운 돈이죠.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냐면 24억 7,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9억 8,880만 원이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4억 9,440만 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많은 돈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맡겼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이 돈을 종들에게 그냥 이거 너 가져라 하고 준 게 아니라 이것을 맡겨주고 네가 이걸 가지고 뭐 하고요? 잘 좀 해봐라 하고 맡겼다는 얘기예요. 15절에 보면 주고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14절에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맡긴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것을 그냥 받았을 때와 맡았을 때의 감정은 천지차이입니다. 누가 나에게 78억을 그냥 주었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누가 나한테 78억을 줬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째진다고 그래? 여러분, 누가 10만 원만 줘도 기분이 좋은데 74억을 주면은요, 기절하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근데요, 누가 나에게 390억을 내가 몇 년 동안 미국에 갔다 올 테니까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맡겼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아니, 준 거 아니라니까, 그냥 맡긴 거라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이 많은 걸 왜 나한테 맡기고 가냐고. 내 것도 아닌데 맡기고 갔다고요. 390억을.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은행에 넣어놔야 되나? 은행이 부도나면 어떡하지? 사업을 해야 되나?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이 되어서 맨날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또 앞에 나중에 내놔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준 것하고 맡긴 것하고는 뭐하다고요?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준 것은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고 살면 돼요. 근데 맡긴 것은요, 이건 주인하고 나중에 뭐를 해야 돼요?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게다가 그 주인은요, 결코 쉽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잘못 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코 주인이라는 사람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 이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갔으니 대단히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만만하지 않은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어떻게 했냐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390억이죠. 그죠? 어떻게 했냐면은, 나가서 뭐를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390억을 또 벌어서 주인에게 내놨어요. 다른 사람은 금 2달란트 156억을 받았는데요. 역시 부담스럽겠죠. 그죠? 하지만 그도 역시 가서 장사를 해서 156억을 남겼어요.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 금 1달란트 78억을 맡겼는데 이 사람도 역시 뭐예요? 부담스러웠죠. 그죠?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잘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을 것이고 장사해서 남긴다고 내 돈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두려운 마음에 땅을 파고 뭐했다?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일 편하고 안전한 길을 어떻게 보면 제일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성과를 보고했고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과 상을 받게 되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추어 두었던 것을 주인을 핑계하면서 당신을 해치지 않은 데서 그러면서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자, 두 사람은 뭐를 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를 했다고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장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장사는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장사는 모험입니까? 안전입니까? 모험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월급 받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계획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월급 받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사업에서 장사해서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쪽박 차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가게 보면은요, 주변에 보면은 계속 바뀌어.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업 시작했다. 몇 달 만에 문 닫고 다른 것 계속 바뀌는 거 참 많이 봅니다. 대박 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또는 있는 재산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까지 모험을 하고 쪽박 날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절대로 사업이나 장사를 모험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크게 생각해 보면 내가 사업을 해서 대박을 냈든 쪽박을 찼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마이투스 있죠. 저거 건축한 사람 대박 났어요? 쪽박 났어요? 분명히 쪽박 났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또 뭐 합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도를 경험하고 세운 건물에서 그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 시작한 사업장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살겠어요? 어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겠어요? 누군가는 커피숍을 만드는데 100억을 들여서 커피숍을 만들어요. 대형 커피숍을. 우리 거기 들어가서 또 즐기고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주 옛날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던 시절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은 대박이 났든 쪽박이 났든 뭐한 사람들? 모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사회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성장을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일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어떤 일은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성공하고 어떤 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픈 만큼 성숙하고 실패한 만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퇴보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생이 뒤로 뭐 하는 거예요? 처지는 것입니다. 뛰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왜 저렇게 뛰어가냐? 걸어가도 될걸? 그리고 걷는 사람은요, 결국 그 인생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걷는 사람과는 걸어가야 되고 뛰는 사람과는 뛰어가야 우리 인생이 보조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험을 하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편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정말 위험한 물건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동차는 정말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운전 자체를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면허는 있는데 국가로부터 운전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는데 운전하지 못하는 장롱 면허가 되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차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놨어요, 여러분? 보험 들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를 해야 자동차의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의 많은 부분은 저는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사용하며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위험에 대한 작은 두려움 때문에 운전하기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하자고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리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안전이라는 것만한 미신도 없다. 본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을 피하는 것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인생은 해볼 만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했어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고열로 눈과 귀와 말을 잃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여인이 한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여인이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위험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헬렌 켈러는 그냥 뭐예요? 삼중고에 버려진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험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주인이 준 것을 까먹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준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허랑방탕하고 살았냐고요. 그거를 뭘 해가지고, 까먹었냐고요. 그죠? 그대로 갖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잘못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악하고 뭐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종인 거예요. 인생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음 이러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아니 일하면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뭐라도 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게 삶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연세가 많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뭐라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뭐 큰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랬는데. 이 사람 생각인 그런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즉시 장사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 그러죠. 장사하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돈을 그럼 어떡할까? 취리하는 사람에게,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길까? 그러다가 떼어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생각이 뭐예요? 땅을 파고 꼭꼭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다가 갖다 드리겠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랬는데 날벼락이 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죠? 생각 못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뭐 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자주 몸을 사립니다. 현상에 안주하면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사랑을 믿고 조금은 모험적인 삶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어딜 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는 거예요. 바로는요, 그 당시 세계적인 강대국입니다. 모세는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도 그때 나이가 80세 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나이가 많았고 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모험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같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믿고 모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켰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2지파에게 각각에게 땅을 뭐 해줬어요? 분배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수와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길을 넓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45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8번 일으켜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삶의 세계에 도전하시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받는 인생 마무리할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 걸을 때 나도 걷게 하시고 남들 뛸 때 나도 뛰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이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늘 꿈을 품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결코 적지 않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사는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아버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노하우들이 쌓여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더 새로운 경험들을 열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판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노라고 인정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분량이 주님께서 재능을 따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음이 아니고 내게 맞음이고 아버지 하나님 부담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주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늘 두려움에 서지 않고 용기 내서 삶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든지 해보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내 인생 결산하는 그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힘껏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분과시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